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호모 레리기우스,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치 막다른 골목처럼 큰 사고를 겪는다든지 죽음에 임박하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기도합니다. 막연한 절대자이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든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죠.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비는 그 어머님, 막연한 신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신도들을 보세요. 엄청난 정성을 기울입니다. 제가 살았던 대구 삼덕동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가려고 삼덕동 골목을 걸어가 보면 약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이제 불공을 들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는 5시인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무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면서 엄숙하게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 흐르고 있는 바로 그 맥락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누구를 부르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것은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끊임없이 기도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자녀 간의 가족 관계에서 주는 용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너무나 귀한 통로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십니까?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은 참된 신자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때로는 밤을 새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바쁘신 어른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11장 2절에서 4절 유명한 주기도문, 어릴 때부터 우리 외우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건 기도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이것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공기, 물, 시간, 여러분의 직장,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많은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연구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산상수훈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패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불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깊어지시기를 또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뻔뻔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뻔뻔하다 말을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뻔뻔함,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 8절 끝을 보세요. 11장 8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간청함이란 것은 원문을 보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뻔뻔하다,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간다. 또 하나는 끈질기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거룩한 뻔뻔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입니다. 내 벗이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동네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밤중 자정 밤 12시나 새벽 1시쯤 된다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행을 하던 나그네가 여관이 다 닫혔기 때문에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이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온 친구를 본 이 이웃이 너무너무 기뻐서 맞이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너무너무 무덥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이제 그 밤이나 새벽에 이제 여행을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근데 내어줄 떡이 없어요.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집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빌리자 해서 한밤중에 자정에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노크를 합니다. 여보게 자고 있는가? 당연히 자죠. 12시인데 눈을 비면서 누구야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웃이에요. 왜 이렇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나? 그러게 말이야, 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이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대접해 주고 싶은데 떡이 없네. 떡 세 덩이만 내게 불려주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참 자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아들이 죽어간다, 그런 급한 일도 아니에요. 자기 집을 찾아온 나그네에게, 이웃에게 떡이 없어서 떡 세 덩이를 빌린다고 그 새벽에 전화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전화를 바로 끊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 급한 것도 아닌데 배가 고프면 좀 참았다가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자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나와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를 맞이한 집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이 상하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당연하지요.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빗장을 지릅니다. 문을 열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걸 보면은 아주 가난한 농부예요. 원룸입니다. 매트를 깔아서 이불 덮고 다 식구들이 자고 함께 잡니다. 부엌이 딸린 원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떡을 주려고 일어나게 되면 식구들 다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요? 싫다 그럽니다.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하반절 잘 보세요. 뉘앙스를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무슨 의미인가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아니 그 밤중에 찾아왔는데 떡을 줘야 된다. 자,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늦은 밤에 나그네와 친구가 찾아와도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떡을 줘야 되는 것은 이 친구가 맞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자기 집에 찾아온 한 명의 손님은 자기 집의 손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치밀한 공동체죠.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빵을 굽게 되면 저녁에 다 먹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빵을 구워서 어느 집에 빵이 남아있더라 숟가락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간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집에 빵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빵이 있는데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8절 보세요. 너무나 귀찮아 주기 싫지만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사이는 안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간청함이 어떤 뜻이라 그랬나요? 뻔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밤 12시 얼마나 뻔뻔합니까?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이겨낸 용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계속 두드립니다. 여보게 여보게, 떡 세 덩이만 중에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 여보게 여보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깹니다. 불을 켜면서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빨리 떡을 좀 줘라. 아니 나그네가 왔는데 왜 떡을 안 주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떡을 안 주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문을 계속 두드린 뻔뻔스럽고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일들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한밤중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을 두드린 그 사람에게 떡을 주는데 하물며 친구 사이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심지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언제든지 나와서 뻔뻔스럽게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거룩한 뻔뻔함,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앞에 거룩함 붙여도 좀 뻔뻔한 게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뻔뻔하면 하나님께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룩한 뻔뻔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서재가 있어요. 목양실이 있는데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 우리 사무장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인터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누가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만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노크를 하십니다. 조용하게, 목사님 계십니까? 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제 그 서재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파! 좀 대답이 늦으면 막 문을 막 합니다. 아파!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쁘죠? 아들인데요. 왔어. 얘가 이제 주일에 오면은 아빠 방에 오고 싶어 옵니다. 근데 그 시간 아빠 언제 갈까요? 아버지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시죠. 약속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옵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죠. 아버지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서재는 아무도 잘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데도 문을 탁 열고 막 그 서재 중간을 목사님 다리 밑으로 막 뛰어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손주들이요, 손주들. 그 손주들이 뛰어다닐 때 이 목사님이요, 너무나 온화한 표정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왔냐 하면서 안아준대요. 설교에 방해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할아버지고 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뻔뻔함으로 여러분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정말 담대한, 부끄럼 없이 거룩한 뻔뻔한 기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을 이제 멸하시기로 딱 계획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창세기 12장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의인 50만 있다면 살리시겠습니까? 아니 45명, 아니 30명, 20명, 심지어 10명,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대화하면서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제대로 믿는 10명만 있다면 이 도시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뻔뻔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름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담대한 뻔뻔함입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한밤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배우자, 우리 자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하고 때로는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끊어내릴 수 없는 중독 때문에 제가 지금 심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용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주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만큼 의인이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고개를 듭니다. 거룩한 뻔뻔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갑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담대하게 간구하오니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거룩한 뻔뻔함으로 간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성도님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참 만나고 기도부터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쁘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신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잡으세요. 거룩한 뻔뻔함으로 나아가세요.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세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에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뜻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거룩한 뻔뻔함,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그 두 번째 뜻이 이것입니다. 끈덕지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이 끈덕지다는 것은 꾸준하고 끈기가 있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자는가? 떡 세 덩이를 주지 않겠나? 언제까지 여러분 문을 두드렸을까요? 떡을 줄 때까지요.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요. 이 집 그들이 미덕이랍니다. 여보게, 무슨 또 여보게를 계속 부를까요? 여보게,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벗됨을 인하여서는 기분 나빠 안 주고 싶은데 강청함을 인하여 꾸준하게 끈덕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떡을 줬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신학의 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잠시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아이가 부모 앞에 와가지고 아빠 하면 손을 딱 내밉니다. 바로 달라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 연주자가 있는데 연주자가 있을 때 연주를 다 듣고 나서 그 모자에다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간구를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잠시 응답을 미루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잔팍인가 아닙니다.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엎드리고 엎드려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만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겸손의 훈련을 하신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요? 끈덕지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9절입니다. 자, 여러분, 9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동사는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속형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점점 강렬해집니다. 구하다가 막 찾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한 꼬마가 부모님과 함께 쇼핑몰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빠를 찾아요. 아빠, 엄마 두리번거립니다.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엄마. 여러분,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고 새벽을 찾고 밤을 깨우죠. 근데 여러분, 아빠 엄마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소리를 지르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그리고 찾고 심령이 불붙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쏘아 올리는 간절함의 정도가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필요함, 앞서 말씀드린 죄의 유혹을 이기기 원하는 것들, 병의 치료와 여러분의 식구와 친구들의 영혼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란색, 지금 노란색인데 매주마다 색깔이 바뀝니다.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나오면은 세계 선교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친구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6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6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자기 친구가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 믿었는가? 기도한 60년, 언젠가면 조지 뮬러가 죽은 때,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지난주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시는데 우리 80 넘으신 한 어르신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북한에서 피난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삼형제가 예수 믿도록 내가 죽어도 꼭 예수를 믿게 되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것 힘들지만은 여러분 꼭 필요한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잊을 수 없는 그 일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동부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중고등부 청년 합쳐서도 한 10명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승합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 깨우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데 막 다 좁니다. 또 깨워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이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2년을 마치고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바로 여름의 수련회였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 이 강단 앞으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10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응답한다,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할지라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존재, 짜증도 잘 내고 죄를 짓는 악한 우리 모두, 이렇게 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생선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뱀을 던지시겠어요? 생선 살코기를 쫙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계란 달걀 먹고 싶어요. 계란 달걀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갈을 주겠어요? 독이 있는 그 정갈을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쫙 뿌려가지고 맛있게 후라이 해서 딱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이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 여러분에게 최고 것을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얘야, 지금은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단다. 내가 그것을 지금 줄게. 이것이 정말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란다. 여러분,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인격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는 이미,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이미 누가 와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수사적인 질문은 강조죠.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없는 것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은 죄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통로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질 때 영적인 소생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교회 위에 부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케빈 드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로 바로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보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거룩한 뻔뻔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부르짖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끈덕지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신자답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